월요일 아침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리라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장부터 다시 복습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기록이었잖아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10장은 특별히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규례를 알려주시고 모세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을 텐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함으로 죽임당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7일 동안의 이임식을 치르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 불행한 죽음을 초래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옮겨 담는 그릇에 하나님이 금지한 다른 불을 가져와서 성소의 분향단에 분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번제단에 불을 담아 분향해야 되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무시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불순종의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9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독주를 마신 탓에 말씀을 어기고 방종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주로 인해서 정신이 흐릿해지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행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도 아론의 그 슬픈 마음을 아시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사로 중재하는 자들이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또한 하나님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아들들을 차마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한 것이기에 백성들 앞에서도 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러한 뜻을 모세가 말하자 아론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제하고 잠잠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둘을 불러 그들에게 죽은 사촌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합니다. 우시엘은 아론의 삼촌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혈통적으로는 삼촌이나 아론의 삼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혈통적으로는 우시엘의 조카이나 모세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요 백성 가운데 세운 선지자의 직분이 우위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미사엘과 엘사바는 제사장 복을 입은 채로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그대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갑니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죽은 이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죽임을 당하였기에 제사장 가문으로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애도의 표현을 허락합니다. 또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거룩한 해막문을 나서지 말라 하십니다. 제사장으로 구별받은 그들이 시체를 접촉함으로 부정함을 입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형들의 장례이지만 제사장들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정을 억제하여 무덤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보다 다른 부를 가지고 내 뜻대로 주를 섬기지는 않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인적 임무나 책임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나요? 둘째 단락입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 지킬 규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제사장이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강력하게 보충하시는 듯 보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그것을 지킬 때 죽음을 면하겠다 하십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은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먼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모든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이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아론은 묵묵히 듣고 있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충하여 독주에 대한 주의사항을 주신 것을 보아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를 마신 탓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넘어지게 하는 독주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것은 오늘로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까? 재물을 먹지 않는 이유 묵상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하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은 아론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기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정해주신 규례를 다시 말합니다.
남은 수제를 먹을 때 반드시 누룩을 넣지 말고 아무 데서나 먹어서 안 되며 거룩한 제단 곁에서 먹으라 합니다. 해막들에서만 먹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모세도 두 조카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는지 아예 번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화목제를 요제와 거제로 들어올린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도 반드시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다시 주의를 주는 듯 보입니다. 모든 규례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이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또한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으나 이미 불살라 버린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속죄한 뒤에 하나님이 제사장 몫으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한 것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도 또한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 사역에 제사장들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알고 화를 내자 아론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일부러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부족하여서 이러한 큰일을 당했는데 어찌 감히 지금 이런 형편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하고 말을 돌려하는 거죠. 두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이 커 먹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니까 이 아론의 변명이 그냥 반항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의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지만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어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나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는 똑같은 레위 자손이고 똑같이 고하스의 손자들이었는데 미사엘과 엘사바는 레위 지파로서 성소를 돌보는 직위만 주어졌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심으로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인데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벼이 여겨 자신들 뜻대로 행하다 결국 죽임 당한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귀한 것인 줄 알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